3.1절의 의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점차 좋아지지 않는 가운데서 민족이 하나 되어서 독립을 희망하면서 그것도 비폭력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은 세계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위대한 일로서 이렇게 칭송받고 있는 일입니다. 이 독립이란 말 속에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고 또 자유에 대한 그런 갈증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3.1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1절 치면 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체 휴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나와요. 주일날 3.1절인데 다음에 놀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 법규가 뭐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3.1절의 의미가 뭐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의병 활동은 주로 삼남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곡창지대고 많은 물품이 나오니까 일제들이 그것을 전부 강탈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의병들이 많이 봉기했었는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제가 아주 강압적으로 의병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완주나 이런 데로 전부 떠나버리고 그래서 1918년 정도 전후에서는 의병 활동이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3.1운동이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민족 자본가들 그리고 식자층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거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문서도 만들고 전파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점차 이 운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 쉽게 해서 평범한 농민들,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로서 이것이 내려가면서 민중운동으로 화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세력과 그 힘 그리고 그로 인한 역사적인 흐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그 일은 아주 중차대하고 아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계와 종교계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무슨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열강 속에 한 발 끼어넣기 위해서 일제는 종교계를 탄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열강들이 비난할 게 뻔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교육계를 그냥 놔뒀던 것은 일본을 중심으로 된 사상을 갖다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계가 남아 있었어요. 종교계와 교육계라는 이런 맥을 통해서 3.1 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또 역사에서 재미난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3.1 운동에 대해서 재조명하면서 모임을 가진 가운데 그 이치만 교수가 얘기하기를 뭐 그 전에 또 많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독립청원론입니다. 독립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일제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독립을 청원하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좀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 일제가 여기를 누르고 있다고 해도 내가 편안하게 살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서 조금 너무 뺏어가지 말고 너무 부자연스럽게 하지 말고 약간 여유만 두면 되겠다.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시오 하는 게 이게 독립청원입니다. 기독교 민족 대표로서는 그 길선주, 양전백, 정춘수, 신흥식, 김창준, 박희도, 이갑성 이런 분들이 그런 입장이었다고. 그러나 반면에 독립선언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민중과 일제의 전 세계 독립을 선언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제의 지배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정면 충돌과 어떤 폭력적인 투쟁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민족 대표로 이승은
그 다음에 유여대, 신석구, 오하영, 이명용 등과 천도교계, 불교계 민족 대표들이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감리교 지도자인 오지선은 독립선언 규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민족 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분열의 위기까지 이승훈 등의 설득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립선언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민족 대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우리가 네 군데죠. 다 보면은 3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건 뭐냐면 곤고한생이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곤고한 삶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곤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 전체가 결국은 인간의 삶이 곤고한 삶이다. 힘들고 고난의 삶이다. 근데 이 고난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것인가? 안 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참 눈물겨운 부분이 있는데 이 바로 앞에 야곱이 그 아들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집트에. 그래서 살러 와서 파라오를 만납니다. 만난 석상에서 파라오가 묻습니다. 얼마나 술을 누이셨어?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변이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소인이 조상을 떠돌아다니시며 누리신 수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130년. 근데 조상들보다 적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은 일 뿐이었다. 그 굳은 일을 자기가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야복강가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런 밤에 하나님이랑 겨루게 되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두뼈를 쳐서 위골이 되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메어달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며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신앙,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당장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딱 내려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맷돌은제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합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 번째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인간이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은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소원을 지키겠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내내 받겠다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이 있고 그 위에 따르는 인생의 도리 곧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개개인에게 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개인에게 온 것 같지만 개인이 아닙니다. 늘 신앙 공동체에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고난과 문제점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공동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응답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또한 하나님께 응답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성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화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화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부르짖음을 부르짖어야만 하는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까지 부르짖음을 그칠 수 없습니다. 가짜 평안에 속아서 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일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귀한 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유아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